네, 성찬 예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 즉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시 그 의미를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이다, 아니 나의 죽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죽은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가, 즉 나의 옛 본성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죽음의 진노, 저주 아래에 처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오해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 모두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고 세상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실제로 갈보리에 서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진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절을 기록할 때 헬라어 문법으로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는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의 관계에 기초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이 사실이 누구의 사건이냐 하면 우리의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건.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것이 우리가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즉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산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즉 내가 더 이상 살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예전에 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살았던 그런 나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사라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더 일반적이지만 그리스도를 성도 안에 사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 즉 성도의 삶을 모든 측면에서 지배하는 생명의 연합은 같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사는 바로 그 연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유일한 삶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신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삶,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 먼저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육체를 떠나서 살아가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소유한 이 육체는 믿음으로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육체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을 말하는데 이 삶을 참 표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 역시 다른 삶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런 신비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규정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 살아야 된다라는 명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육체적으로 부모와의 독립을 위해 몸부림치며 할 수만 있다면 멀리하고 자신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성공이나 부, 지위나 명예, 번영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거부해라. 그것을 저항해라. 그것을 대항해라.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썩어 없어지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 반면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냐하면 성령의 일은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이 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존권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성령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을 내 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그 의를 가지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이 보장해 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영원한 것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장된 진리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은 언제나 세상을 등지는 것이고 본향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이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믿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잠시 세상의 고난과 고통, 수고와 슬픔, 힘들고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은 결국 최후의 승리와 함께 부를 수 있는 승리의 계가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하고 충분한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성찬식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나아가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생명을 먹고 마시면서 그분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부정하고 저항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부디 확고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의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셔서 그분의 풍성한 생명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며 그분이 가져오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아프고 고난 고통 많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의 거룩한 계가를 함께 부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